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정말 형편없는 짓을 했다. 온갖 산에서 다 우상들을 숭배하고 들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비난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미 100년 전에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못하다고 그러십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손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는 아직까지 580, 90년대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해버린 이스라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에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좀 억울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보다 훨씬 죄를 덜 지었는데도 망했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짓고 있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일종의 과장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국도 죄 짓는 걸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도 특별히 남한국에는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이 순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너희들이 아직 존재하는 것은 죄를 덜 지어서도 아니고 나쁜 짓을 덜 해서도 아니니까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역시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행했다고, 그것 때문에 북왕국도 망했고 너희들도 망할 것이라고 이제 지금 6절에 보면은 경고를 하십니다. 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런 나무가 하나 보여요. 그러면 대번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런 사회였어요. 딱 생각하기를, 여기에는 생명의 혹은 영험한 신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딱 하나 나무가 자라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 제단을 세우고 또 신을 숭배해야죠. 정확히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무를 하나 봤다. 싱싱하게 자라는 나무. 그럼 대부분의 이 미신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는 신이 존재하나 보다. 생명의 신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모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 다음에 이 조그만 물된 동산, 무슨 뜻이냐면요, 가끔 가다가 오아시스가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샘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 어때요? 푸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계속 제단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중에 내가 그 나무들과 이 뭐라고 그럴까요? 가든, 조그만 이렇게 정원들, 이런 것들을 다 매말려 가지고 성냥 하나 던지시겠다 그래. 불태워 버리시겠다 그래. 그리고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음행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심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호소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배역한 이스라엘은 배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움을 나타냈으니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오라. 자, 이 말씀은 원래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배역한 이스라엘 돌아오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망해버린 나라에게 돌아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유다가 지금 저지르는 죄에 비해서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럼 이것은요, 북왕국에 사는 사람들, 옛 북왕국에 사는 사람들 혹은 아시리아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외치겠죠.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은 100년 전에 망해버린 나라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기회는 있다. 아직도 용서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분노를 품지는 않으실 것이다. 분노를 품으셨다가도 때가 되면은 용서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돌아와서 용서받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라기보다 어떤 업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내 죄를 자복하라. 무슨 뜻이죠? 사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죠.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자서 네 교만과 모든 것을 꺾고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만 하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 용서의 보장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고 3번, 4번이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어떤 노력이나 업적에 의해서 근거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성품, 인격을 바탕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죠? 회개하는 거다. 내 죄를 자복하는 거다. 이걸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 쉽죠?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또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내에게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에게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자존심이 구겨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런 것이 어렵을 것인가, 쉽지는 않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는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종 우상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분명히 우상 숭배죠. 자,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다른 우상도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혹은 주의 백성들이 범하는 우상 숭배가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것일까요?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이든 간에 우선권적인 차원에서 혹은 가치관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엉뚱한 것이, 다른 것이 차지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항상 제일 중심에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무엇이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우상이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건 단순히 성도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들도 자녀들이 고3이 되면은 교회를 안 데려오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런 경우들.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때는 이제 자녀를 섬겨주고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녀를 숭배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더 아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대번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잖아요. 과연 아브라함이 나를 택할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택할는지 한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사람은 신앙인이고 설령 정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분명히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무엇이 우상이 될까요? 돈도 우상이 되죠. 맘몬이라는 신이 있죠. 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남자 여자가 선호하는 우상이 다르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욕이 강해진다고 그럽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평생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다가 마지막에 총회장 된다고, 노회장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앙 팔아먹고 엉뚱한 짓 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들 중에서. 왜 그러겠어요? 명예가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명예욕이 강해지고 여자는 재물욕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남편들이 돈을 잘 못 벌어다 줘도 그냥 그렇게 살고 그랬는데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래요. 너무 쪼들려 사는 게.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해져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보면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명예욕, 여자들에게는 재물욕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럼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우상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근데 남편도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나요? 글쎄요. 우리는 신혼 때는 모르겠는데 좀 지나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형제로 전투회로 가는 게 부부관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아내는 남편은 절대로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요. 왜냐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 자, 그러면은 아무리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정도 될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자, 남편들에게는 또 뭐라 그러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정도는 안 되겠죠? 그러니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로 부부관계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 남편이 우상이 될까 봐 덜 사랑하고 계신다면, 내 아내가 혹시 나에게 우상이 될까 봐 조금 자제하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서 더 사랑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절대 우상숭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믿음이 이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상숭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크리스천들이 빠질 수 있는 우상숭배.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우상이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분명히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2% 남거나 부족한 여호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비슷한 짝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박스를 짜놓고 하나님을 억지로 그 안에 가두려고 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영어의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시게 하라. 제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어느 정도의 각구는 짜되 하나님을 억지로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박스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니까. 사람들은 제마다 신학적인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박스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 부족하거나 남는 하나님, 대부분의 경우 이게 뭡니까? 이단들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생각과 그들의 신학 체계를 들어보면 꼭 성경의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미 짜놓은 박스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학적인 선호도에서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게 바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가장 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같이 생겼는데, 이름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정작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하고 조금 다른 하나님, 그게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또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모습으로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외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또 너희들을 충분히 가르치겠다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아주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양육하시는지. 더 이상 16절에 보면은요, 어때요? 그 하나님을 따로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식이 완벽한 지식을 그렇게 가르쳐 주겠다. 자, 여기에는 무엇이 서려 있냐면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은 그들이 죄 지을 확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분명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5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갈 거라고 그래요. 호세아는 뭐라고 외칩니까? 애써 여호와를 알자. 애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지식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다. 사실 맞는 얘기죠.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때는 무당처럼 설교하는 목사들을 볼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설교를 해야 되냐면은 몰라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배우면 되고 가르치면 됩니다. 물론 일부는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럴 때는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식이 완벽해지면은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날이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특히 선지서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주전 93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진 것은 불행한 처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통일에 대한 열망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고 한 통치자 아래에서 이 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날을 선지자들이 꿈을 꿔요. 자, 그러면 이 통치자는 어느 쪽 왕이고 어느 쪽 리더일까요? 절대 북왕국 왕은 아닙니다. 분명히 남왕국의 왕이 돼야 돼요. 왜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이 백성을 통치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만약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지도자는 분명히 남왕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이 다윗의 후손 계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죠. 왜? 만약에 예수님이 설령 메시아로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짝퉁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이런 날을 꿈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이 두 백성이 하나 되는 날. 그렇죠? 이날 어떤 날이냐면 더 이상 언약궤도 필요 없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해지니까. 아주 간절한 그런 소망이 내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호세아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깰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유지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게 사실은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이라면 깨버리겠죠. 이런 관계. 왜냐하면 그쵸, 결혼한 이후로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는데 결혼한 이후도 자꾸 우상에게 몸 파는 이 여자를 어떻게 계속 아내로 유지합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파경 위기에 처한 이 결혼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선지서 안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이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남편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선지서 16권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을 취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혼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백성하고 관계를 유지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15절 16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완벽한 지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해주고 훈련해주겠다. 얼마나 완벽하냐면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법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지식을 주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지식 없이 제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식한 짓입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바탕이 있어야죠. 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지 맹목적으로 허공에 뭘 외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외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유태인들에게 좀 신앙 영성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유태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영적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러면 이걸 둘로 딱 나눴어요. 1시간 1시간씩. 그리고 1시간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에는 뭐 하냐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둘의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서 배운 진리를 바탕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배운 것,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기도에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배웠다면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가 아닌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뽑을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 애꿎은 소나무를 뽑는 게 아니라 큰 고목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작은 거 어린 나무 뽑지 마시고 진짜 큰 고목을 한번 뽑을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말씀 묵상을 충분히 하고 그 위에 세우는 기도,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지식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또 선지자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돌아오기만 하면 22절 보십시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고친다는 말 뒤에는 히브리어로 이제 라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라파 하면 치료하다는 뜻이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왜요? 교육과 양육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죄는 치료가 돼야 된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든지 뭘 하든 간에 치료가 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게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창조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죄성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죄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지나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죄성을 갖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없었는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 뭐냐면은요, 온전한 사람에게 침투한 세균이다. 병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밖에서 처방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식이요법이니 뭐 교육이니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죄는 질병이니까. 그래서 이제 죄를 질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나 시편 기자들은 자주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거나 고쳐주신단 말이 있죠. 많은 경우에 치료해 주시라는 말을 써요. 라파해달라. 왜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면은 그들의 배역을 고쳐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같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22절 23절에 보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진실된 기도 같은데 사실은 문맥을 보면은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돌이킴, 애통함이 없고 계속 그냥 하나의 립 서비스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계속 외쳐지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는요, 우리 개념에 회개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돌아오라는 말만 있어요. 이게 회개에 가장 가까운 개념입니다. 자, 돌아온다는 게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유턴하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런 거죠. 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품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180도 돌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서 안에서만 250번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돌아오라는 말이.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데서만 20번 사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뭐하러 돌아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이 말씀 무엇을 전제합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것.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때로는요,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죄를 심각하게 짓지도 말고 많이 짓지도 마십시오. 정 죄를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쬐끔한 거, 작은 것들 조금 짓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너무 크고 많이 짓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주님 주변에 머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미지는 그건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 가나안 지역에 가면은 그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제 유목민들, 베두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풍습을 보면은 뭐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갈 때 보면은 꼭 다리를 저는 애들이 한둘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 주변에. 그리고 얘네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목자만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조금 좀 딴짓하더라도. 그러면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양들이 굉장히 근실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밑만 보지. 그래서 이제 심지어 움직일 때는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움직이지 다른 걸 별로 못 본다 그래요. 근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종 밑에 풀이 있다 하면은요, 그 풀만 보다가 자기 방향, 그러니까 소들하고 양들의 차이는 뭐냐면 소들은 종종 고개를 들고 자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풀을 먹다가도 양들은 멍청하게 밑에만 보다가 딴 데로 가요. 그래서 무리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양을 그렇게 이제 길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데려오겠죠. 그리고 지켜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보기에는 그 양이 그 양이죠. 그래서 김양이나 이양이나 뭐 양양이나 다 똑같은데 이 목자들은 역시 양을 하나하나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번 잡아온 양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잡아다는데 얘가 다시 길을 가서 잃어버리잖아, 홀로. 그러면 이번에는 데리고 와서 다리 하나를 분질러 놓는데, 그러면 양이 자기가 다리가 분질러졌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죽기 살기로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다리가 썽썽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양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다리가 하나 분질러져도 목자 주변에 뱅뱅뱅뱅 도는 그런 양이 부럽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네 다리가 썽썽해서 목자 주변을 맴돌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멀리, 아예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는 거 절대 옳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 주변에 조금 좀 이래저래 불편하더라도, 심지어는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 주변에 맴도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꼭 지어야 될 때 조금만 지으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호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번에도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돌아오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이렇게 하라 하고 요구를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에요? 네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가증한 것들이 뭡니까? 우상이죠.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회개한다면 그 물증으로, 증거로 어떻게 하라? 우상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무슨 뜻이냐면은 괜히 또 엉뚱하게 돌아가서 또 버린 우상을 다시 가져오는 일은 없으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 나중에 보겠지만요. 기가 막히죠? 자,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라? 너희들의 죄의 근원과 죄를 완전히 버리라. 삶을 정리하라.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3장에서 봤던 피상적인, 말로는 막 돌아온다고 하지만 삶이 뒷받침하여 주지 않는 그런 회개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기 이렇게 정말 가증한 것들을 다 네 삶에서 제거하는 그런 회개라면 받아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왔으면 흔들리지 마라. 다시 돌아가서 그 우상들을 찾아내는 일은 없도록 하라.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 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무슨 뜻이에요? 진실,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것을 그것의 근거입니다. 정의, 공평함, 그리고 공의, 진실함, 성실함. 정말 말 그대로 너희들이 고백을 했다면, 회개했다면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먼저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고백해도 소용이 없고 그걸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용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죠. 4절. 마음의 할례가 이런 거다. 그렇죠. 더 이상 물리적인, 육체적인 표피를 제거하지 말고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우상들, 죄들을 내팽개치는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될 때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 성경에 보면 이게 신체적인 할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슈가 하나 생겼죠. 원래 유태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할례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왜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적인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에게는 이게 이슈가 안 된 게, 유태인 남자로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어도 할례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태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슈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좀 마음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어떤 때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계명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터득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상황을 보고 자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안식일 율법 지키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도 굉장히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원래 유월절 때 양을 잡는 것은 가족 단위로 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이웃들하고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역대기에 가면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성전에 모여가지고 함께 수만 명이 함께 양을 삶아가지고, 그것도 굽는 것도 아니고 삶아가지고 유월절 고기를 나눠 먹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구워야 되고 가족 단위로 해야 되는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삶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유월절 고기 나눠 먹으면서 기념하는 그 정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 길을 주셨다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지, 고기를 구워 먹던 삶아 먹던 집집 단위로 먹던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같이 먹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율법이 적용될 때도 상당히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성경의 시스템이 갑갑하지가 않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육체적인 할례보다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 마음의 할례 어떤 것일까요? 에스겔은요 똑같은 상황을 뭐로 표현을 하냐면은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11장에서 또 36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거기에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심장 이식 수술입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처방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에스겔은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심장, 내 속에 있는 돌과 같이 굳은 심장을 제거하시고 거기에 살과 같이 부드러운 심장을 주시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다. 예레미야는 같은 날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율법을 돌에 새기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때문에 어때요? 더 이상 서로에게 여호와를 알라 할 권면이 필요 없는 시대. 선지자들은 제각기 다 그 시대를 노래하는 때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 샬롬 하시는 날.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의 죄성을 다 보고도 어때요? 하나도 뭘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날.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다 표현이 다르긴 한데 같은 날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날 어느 날이죠? 주께서 오신 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심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새로운 심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날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권리, 특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은, 죄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자, 이렇게 네 번. 자, 네 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사라는 것은 포괄성의 상징이죠. 네 번이나 회개를 권면했습니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돌아오라 했는데도 안 돌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북쪽에서 심판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몰려오는 이 침략군을 보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도구를 보내신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면 좋은 것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바꾸든지. 징계와 훈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꾸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주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날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적들이 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포하라, 공포하라, 이르라, 나팔을 불러 외쳐라, 모아라, 들어가라, 깃발을 세우라. 온갖 다급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동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날은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날이다. 둘째는요, 너무나도 침략해오는 적들이 크고 두려워서 어떻게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6절 북방에서 큰 멸망이 온다 그러죠. 예레미야서 안에 보면은요, 큰 멸망이란 말이 정확히 6번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큰 멸망이 북쪽에서 오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속수무책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거기서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는 너희들을 완전히 순식간에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강한지 7절 8절에 보니까 이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들 수풀에서 올라온 사자처럼 유다를 덮칠 거라고 그래요. 자, 수풀에서 올라온 사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짐승들이나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팡 튀어나오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자입니다. 해볼 수가 없어요. 놀램도 놀램이지만은요, 원체 사자가 강하니까 해볼 수가 없죠. 자, 이 사자는 어떤 사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불러들인 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땅을 완전히 황폐하고 오고 그들의 초소를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상황.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움과 그 다음에 힘을 가진 그런 세력이 올 것이고, 둘째는요,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속수무책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도 같은 말씀을 경고했죠.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바벨론에 쳐들어온다. 그들은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방종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오면은 싸우면 되죠. 이 사람들 바벨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둘째를요, 마헤샬라 하스바스라고 짓죠. 무슨 뜻입니까? 노획물이 신속하게 사라진다. 2번 반복하는 거예요. 노획물이 신속하게 사라진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은 절대로 너희들하고 싸우려 오지 않는다. 뭐하러 와요? 약탈하러 온다.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을 상대로도 생각 안 할 정도로 강력한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유일하게 너희들을 침범하는 이유는 싸워서 이기려고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이건 전쟁 이후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싸울 생각 마라. 너희들은 절대 못 이긴다. 그런 점을 여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가지죠. 첫째는 굉장한 서프라이즈, 강력한 나라다. 둘째는 어때요? 너희들은 대책이 없이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가 아직 다 풀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죠. 바벨론은 사실은 분명히 동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북쪽에서 온다고 그러죠? 지형을 보십시오. 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사막지대입니다.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대군이 여기를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길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설령 바벨론이 동쪽에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진군한다. 어떻게 해요?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강에는 물이 있으니까 이걸 주변으로 와서 북쪽에서 시리아 정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항상 북쪽에서 적들이 오든지 남쪽에서 적들이 옵니다. 침략군이. 남쪽에는 누가 있죠? 이집트. 그런데 동쪽이나 서쪽은 없어요. 왜요? 서쪽은 지중해 바다니까 없고 동쪽은 사막이니까 없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침략군은 남쪽에서 오든지 아니면은 북쪽에서 오든지 이렇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온다. 바벨론에 온다. 그러면은 이 전쟁 앞으로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이집트가 시작하는 전쟁이 아니라 북쪽 세력이 시작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드디어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날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왕도 놀라고 지도자도 놀라고 제사장들도 놀라고 선지자들도 놀랄 것이다. 왜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또 나왔었죠. 잘못된 리더십을 표현하는 것. 이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597년에 605년에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건 우리 조상 때부터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이었다. 그러니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날만 올 것이다.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올 심판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종교인들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자기 이속 챙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586년의 나라를 망하게 하세요. 그러니 잘 될 것이라고 자신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였던 사람들이 당연히 놀래죠. 놀라 자빠져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속이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심판이 다가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어요. 그런 리더들은 이런 식으로 속이는 일에만 급급했으니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들의 질문을, 바벨론을 끌려간 포로들의 질문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을 통해서 죄값이 이미 다 치러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심판이 왔어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말하기를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한 얘기잖아요. 사실 백성들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현혹된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평강이 아니라 칼이 있고 죽임이 있더라. 그러니 마치 속임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진실 여부를 떠나서 정말 너무 슬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날이 안 왔어야 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